지난 5월 셋째 주일부터 다시 시리즈의 메시지를 나누는 중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기에 그 주제를 계속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다시 무엇 앞에, 다시 길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확신 앞에입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실린 동영상 설교를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다시 길 앞에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제자의 길입니다. 누구의 길이라고요? 제자의 길. 오늘 본문은 저 유명한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에게 약간의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묘사합니다. 대표적인 두 개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이사야 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이에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극상품의 좋은 포도를 수확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좋은 포도가 아니라 아주 하품, 거친 들포도를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실패한 이스라엘입니다. 결국 그들은 파괴의 운명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동족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이런 슬픈 운명을 바라보며 꺼이꺼이 탄식을 쏟아내는 이사야의 모습이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두 번째 구절은 시편 80편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간구합니다. 이때 그는 포도나무의 상징을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제 들어서 옮기신 후 심으신 한 포도나무입니다.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를 친히 가꾸십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자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 담을, 그 울타리를 헐어버리세요. 그러자 온갖 짐승들이 막 들어와서 망가뜨립니다. 약탈자들이 이스라엘을 짓밟아 버린 것이지요. 여기서 이제 시인의 간구가 시작됩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입니다.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 즉 아들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주의 손을 얹어 주셔야 합니다. 소생하게 하셔야 합니다. 역사적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에 비유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철저한 실패입니다. 그 실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질 것이라 경고가 뒤따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포도나무로,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이스라엘과는 아주 대조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원하신 좋은 열매를 맺는 분으로 말입니다. 본문을 두 파트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제자의 증거는 열매다. 한 번 더, 제자의 증거는 열매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길이 제자의 길인데 제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뭘 보고 저 사람을 제자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증거는 열매다. 자,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와 제자들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은 참 포도나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뭐죠? 농부, 더 정확히 말하면 포도원을 가꾸는 포도원지기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가꾸시는 분이죠. 제자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달려있는 가지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포도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소망을 품을까요? 그 소망은 하나,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 즉 풍성한 수확입니다. 원래 우리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얻기 위해서만 필요합니다. 열매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보통 다른 나무들 같으면 열매 말고도 쓰임새가 많지요. 그래서 이제 실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용품으로 이렇게
제작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나무로 책상도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뭐 식탁도 만들고.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경우는 참 이런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열매. 자, 그렇다면 포도나무에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본문 2절. 자, 2절을 보면 이 포도나무에 지금 두 종류의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자, 겉으로는 이렇게 똑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입니다. 다른 한 종류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각각의 가지에 대한 농부의 처분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먼저 열매를 맺지 않는 모든 가지에 대한 농부의 처분,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멘. 열매를 얻으려고 떡하니 심어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해. 열매를 맺지 않으니 농부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가지입니다. 이런 가지는 농부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전부 몽땅 다 제거해 버립니다. 본문 6절 말씀도 있죠.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도 있네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의 경우입니다.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의 운명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든 가지를 다 주워 모아다가 불에 집어던져 태워버립니다. 이것은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징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어도 좋고 안 맺어도 사는데 지장 없는 게 아니라 안 맺으면 망하는 거죠. 자, 다음은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에 대한 농부의 처분도 있어요.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농부가 깨끗하게 합니다. 가지치기 전정 작업을 가리키죠. 농부의 기대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지에 영양분이 충분히, 수분과 아울러서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잔 가지는 다 잘라냅니다. 포도나무 가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두 가지 처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꼭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 이런 우리의 신분은 열매를 통해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제자의 증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만약 신앙생활 한다고 말하는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열매가 없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걸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 예수님 졸졸 따라다니는 지금 제자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본문 3절은 그들의 현재 상태를 언급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자, 제자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벌써 깨끗하여 졌으니. 아멘. 뭔 말이죠? 제자들은 이미 가지치기가 끝난 가지들이라 이제 깨끗한 상태라, 이 말이에요. 가지치기의 목적은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제 스탠바이, 레디 했다 고, 그러니까 준비가 딱 이제 마무리된 상태, 이제 그들이 할 일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 가지치기가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그들이 깨끗해진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제 그들에게 일러주신 말씀으로 깨끗해진 것이라 이렇게 하시죠.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지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그들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 어떻습니까? 여기에 모인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진 게 맞지요? 왜 아닌 것처럼 그러십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메시지를, 그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게 틀림없지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제 받아들인 게 분명하지요. 그럼 우리는 깨끗해진 거라. 예. 자, 아직도 이 열매가 뭐냐, 이게 대해서는 그동안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었고 지금도 이게 논쟁이 존재합니다. 뭔 말이냐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보통은 이제 이게 열매를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성품이라, 또 새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성품의 열매다, 전도의 열매다. 예수 믿으면 이제 성품이 변화되고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해야 된다,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어요, 이 본문을. 자, 이번 두 번째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 열매가 인격의 변화요, 또 삶의 변화라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자, 제가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거 1차적으로 좀 생각할 때 해당 본문에서 본문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로 열매가 뭐냐? 예수님의 계명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둘째로 열매는 예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셋째로 열매는 제자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본문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넷째로 열매는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과연 그러니까 뭐라고요? 열매가 순종, 기쁨, 사랑, 증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직분이나 또 내 신앙의 연조가 아닙니다. 내 사회적 지위나 내 학벌, 내 재산도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는 내 삶이에요. 자, 뭔 말이냐면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 내 신앙의 이력, 그러니까 실력이 내 신분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껏 쌓아 올린 사회적 지위나 재산, 또 학벌이 나의 나됨을 보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누구인지 증명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삶입니다. 현재 내 신분을 보장하는 것 역시 바로 내 삶이에요. 지금 나의 나됨을 보증하는 것도 내 삶입니다. 따라서 내가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이 내 진정한 신분을 선포하는 시험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미 깨끗해졌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의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하시는 것은 많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열매가 뭐예요? 자, 순종과 기쁨과 사랑과 증언, 이것이 바로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가 짝퉁이 아니라 진품이라면 누구든지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 말입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계명을 붙들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현재 내 영혼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삶의 현장에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인생, 내 시간, 건강, 물질, 지금 내 인생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에 부족하지만 그렇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물론 100%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100%를 기대하시면 안 돼. 인간에게 100%는 없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 죄성을 떨치지 못한 인간에게 애초에 100%란 불가능해요. 그러면 뭐냐 이게, 내가 내 근본 성향이, 내 트렌드가, 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향이 완전히 변해서,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 무슨 성경, 하나님의 뜻 전혀 관심 없었는데 내 성향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혁명적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살려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몸부림치면 됩니다. 성장의 과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영적으로 육신의 나이하고 달라요. 육신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예수 믿으면 응애 어린아이 태어난단 말이에요. 80 먹은 노인도 어린아이인 거고, 영적으로 보면. 그러면 성장해야 되는 거죠. 예? 그 성장의 과정, 그렇게 내가 100% 할 수 없는 건 알지만은 그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때는 정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뜻임을 알고 내가 그렇게 살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나아가는 거,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안 되셔도 뭐 어떡하겠어요. 자, 따라서 하십니다. 둘째, 열매의 비결은 관계다. 첫째 대지는 뭐였습니까? 우리 제자의 길 하잖아요. 제자의 증거는 뭐라? 열매. 열매 어떻게 맺느냐? 열매의 비결은 관계, relationship. 오늘은 특별히 그 관계 중에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있는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비결을 봅시다. 우리 다 같이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정답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정답입니다. 어떻게 해요? 가지 안에, 그 가지 자체 안에는 원래 생명이 전혀 없습니다. 가지가 생명을 유지하고 열매를 맺는 것은 전적으로 포도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지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로부터 계속 수분과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성장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만약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수분,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열매 맺는 것은 고사하고 생명조차 유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가지에 보니까 열매가 맺혀 있다. 와, 저 사람 삶을 보니까 열매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또한 정상적인 지금 성장의 프로세스, 성장의 과정 속에 지금 있구나,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이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가지는 그러면 진정으로 포도나무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이 참으로 그 가지 안에 있어요. 결국 관건은 뭐냐?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있느냐 혹은 안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는 것도 여러분 원리상 이것과 똑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핵심은 관계, 즉 우리와 예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원래 다 파괴됐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잖아요. 그 끊어진 관계를 놓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자, 지금 거하라 이 동사 중요하죠. 거하라는 동사는 거주하다, 머무르다, 계속 살다 이런 뜻인데, 부정과거 명령형, 그러니까 행동의 긴급성을 지금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막 답답한 마음에 확성기를 가지고 메가폰을 가지고 소리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을 열매 맺는 거, 그거 너희 선택이 아니고 이것을 너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라, 그렇게 살라, 막 외치시는 것처럼 들립니다. 자, 이 명령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맺은 후에 그분과 계속 교제하며 사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머물기, stay in,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이지요. 자, 놀랍게도 본문 4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명령에는 한 가지 약속이 뒤따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리란 약속입니다. 사실은 이미 앞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약속이죠. 14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지금은 너희가 몰라. 그러나 그날이 오면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이건데, 자, 예수님이 장차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 원보혜사니까 원보혜사가 있을 때는 성령이 필요 없고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이제 예수님 세상에 안 계시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 원보혜사는 올라가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 성령이 뭐 하느냐? 예전에 예수님이 생전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늘 붙어 계셨는데 이제는 예수님 안 되니까 육신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성령이, 예수의 영인 성령이 제자들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잘 알잖아요.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성령의 내주는 구약처럼 들락달락 하는 게 아니고 한번 내주는 그냥 계속 내주는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틀림없이 성취되고야 말 주님의 약속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성취를 누리는 중입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이 14장 20절에서 성령의 내주 세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 안에 먼저 있다?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그럼 제자들은 또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럼 예수님은 또 누구 안에 있습니까? 제자들 안에 있습니다. 자, 성령의 오심과 내주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신비한 연합,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어요. 신비한 연합이 말하는 도킹, 완전 이렇게 성령의 오심과 내주로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최초로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지는 순간입니다. 이거를요 영적 출생이라고 봐도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제자들이 한 일은 이 과정에서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것은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예수님 안에 있기라 그랬는데 있기라는 표현이 좀 헷갈려서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차원, 최초의 경험입니다. 들어가기 차원이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차원을 소개합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러면 너희들 반응해야 될 거 아니냐? 제자들의 반응이죠. 성장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 머물기, 들어가서 그냥 머물기, 예수님 안에 거하기 차원, 예수님과 맺은 관계를 잘 유지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된다, 아무렇게나 살고 성장, 영적 성장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 그분과 연합하기만 하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연합 이후에 계속 예수님 안에 stay in, 계속 머무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건 인간의 언어로 좀 설명하기 힘든 부분이죠. 연합했다 하나 돼서 그러면 성령의 내주 계속 가는데 뭐 또 우리가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인간의 하나님의 전적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거는 조화가 안 돼요. 100%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책임, 이게 100대 100이 그냥 100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는데, 성경이 그러니까 각 부분이 그 이야기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다 받아야 된다. 서로 막 상충하게 보이는 이런 부분이 많죠. 구원은 한번 성령이 들어오시면 계속 내주하고 끝까지 성도의 견인이 있는가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막 이런 것도 있고. 자, 시간 관계상 이거 그만하고.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기, 그 다음에 들어가서 그냥 뭐 하느냐,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계속 거하는, 여기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인간의 책임이 있는. 뭐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네. 자, 우리 다 같이, 자, 이건 무슨 제가 이게 또 이렇게 용어 좀 썼다고 오해하시면 곤란한데, 이게 세관점 학파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지나간 걸로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자, 본문 5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5절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포도나무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소개하시죠. 그러면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 열매 맺는 비결은 오직 하나, 포도나무와 그 가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붙어있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분 안에 머물 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고 머무시는 것이죠. 자, 그런 삶은 자연스럽게 내가 막 애쓰고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런 삶은 자연스럽게 풍성한 열매란 결과를 드러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애초에 그럴 만한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로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로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로는 삶의 현장에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의 자리는 오직 예수님 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이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때에 삶 속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마침내 순종과 기쁨과 사랑과 증언이란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기, 머물기, 즉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바로 열매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열매가 풍성할 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다 같이 본문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헬라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고 내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실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가 누구냐? 제자의 정체성이요. 다른 하나는 왜 열매 맺어야 되느냐? 열매 목표예요. 첫째, 제자의 정체성. 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직분 받아서 헌신하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란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열매하고 일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교회 일 하는 거하고 열매 맺는 거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열매와 제자는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제자라는 신분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삶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둘째로 열매의 목표. 왜 열매 맺어야 됩니까? 열매의 목표는 우리의 제자의 유익이나 만족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와 삶의 이유이면서 목표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가장 기초적인 일이잖아요. 인간 생존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일, 그거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러면 나머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하고 시장에서 생선 팔고 참기름 팔고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한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 비참해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죽도록 그냥 고생하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넓은 평수 아파트, 좀 더 고급차,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면 내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구나. 따라서 하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존재와 삶의 가치는 세상에서는 너 얼마나 배웠냐,
너 부동산 얼마나 되냐? 자꾸 외적인 거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뭐 실패하는 인생이네 어쩌네 저쩌네. 좀 뭐 괜찮으면 막 어깨 으쓱 태서 막 갑질하고 약한 사람 짓밟고. 그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존재와 삶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살아야 할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내가 좀 더 편하게 잘 살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경고, 또 하나는 격려. 먼저 열매 맺지 않는 인생들을 향한 무서운 경고입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말라버리는 가지처럼 됩니다. 결국에는 불에 던져져 다 타버리고 맙니다. 열매 맺지 않는 인생들은 이처럼 모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는 말이지요. 얼마나 비참한 최후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참으로 소름이 오싹오싹 끼치도록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열매를 맺는 인생들을 위한 격려예요.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야, 이 엄청난 말씀. 여러분, 성경에 기도 응답에 관한 말씀이 많은데, 이건 정말 엄청난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 놀랍게도 이 격려, 우리를 향한 이 격려의 다른 이름은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무런 제한이 없는 응답을 약속하시다니요. 무제한적 응답의 약속이라. 얼마나 엄청난 축복입니까? 와.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걸 조건으로 보면 그렇지 않지만, 이걸 조건에서 제껴놓고 그냥 요 부분만 떼어놓고 생각한다면 이런 거죠. 원래 기도 응답에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그죠? 그 조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일종의 확신이죠. 자기 기도를 하나님이 틀림없이 응답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이거 긴가민가, 될까 말까, 이거 시간 낭비 아닌가, 그래도 안 할 수 없고 확신이 부족해서 그렇죠. 그러면 응답받기가 힘들겠죠. 자, 본문 7절에 따르면 이런 요한 1서에서 말한 이런 담대함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있더라. 이런 확신이 열매 맺는 제자에게 있더라. 왜?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똑같은 거죠. 자, 그러니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다시 서야 할 세 번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제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 두 가지 제가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의 제자라. 소명과 파송이 같이 가는 게 우리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상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존재로 부름받은 게 아니고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상 결코 외면할 수 없는 길, 반드시 평생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정말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열매입니다. 열매. 제자의 증거는 열매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전 인생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제자라는 신분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삶의 열매로 증명됩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예수님의 제자란 내 신분을 당당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네 가지 열매를 꼭 기억합시다. 따라서 하십니다. 순종, 기쁨, 사랑, 증언. 우리 삶 속에 이 네 가지 열매가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열매로 우리가 짝퉁이 아니라 진품,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열매의 비결은 관계입니다.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열매의 자리는 예수님 안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머물 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맺은 그 온전한 관계를 계속 누리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열매 맺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격려를 꼭 기억합시다. 그것은 기도 응답의 축복입니다. 주님이 무제한적인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응답의 약속을 붙들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지는 체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